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최근에 마귀가 얼마나 더 이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 OTT 해가지고, OTT 맞습니까? 그게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매체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동성애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장면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동성애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봅니다. 맞죠? 매체가 요즘만큼. 제가 홍성천 맞습니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고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뭐 존중하지만 그 사람이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포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동성애나 죄를 짓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즘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마약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해서 이것을 볼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죠. 맞죠? 저도 드라마 많이 보지만 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시대를 본다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드라마 즐겁게 보면서 저도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면 단순히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 이찬수 목사님입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도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넷플릭스나 이런 몇 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도 그냥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든 간에 교묘하게 해서 하나님을 싫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또 동성애나 이 모든 수많은 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완전히 오픈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도 그렇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말씀이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낙심하게, 그러니까 왜? 기초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잘 다지고 잘 세워야지. 조금 아니까 뭐 알면은 그걸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젊은 청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교만해져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르게 세워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다수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합니다. 사실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행한 일이죠. 우리의 삶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근본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식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최근 아니죠. 1940년도에는 천막을 이렇게 대형 천막을 치고 외국 목사님들이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대형 천막을 치고 한 2만 명이 모이는 그 천막을 치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회 첫째 날이 지나 둘째 날이 되는데 토네이도 해우리가 막 몰아치 가지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천막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오리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마귀가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 일을?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해, 이 목사님 통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오리를 보내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어떤 경험과 체험과 우리가 누구를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게 회오리 바람을 불어가지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 집회를 방해할 수 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엄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봐라 저 권사님이 주일날 매일마다 예배 빠지고 자빠지 자고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예, 연단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 아니 교통사고 나게 하셨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잖아요. 맞죠? 저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매일 장로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혜우가 예배 빠지면 너 지옥 간다이. 예배 빠지면 네 교통사고 난다이. 예배 빠지면 네 거지 된다이. 영적 거지는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얻은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얻은 권세 잡으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실패자면 우리에게는 다스리지 못하지요. 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이지만 여전히 승리자인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왕처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귀는 실패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지옥에서 다 가져서 오셔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자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 땅에 뭡니까 이거? 이 땅에 천재지변이 오고 이 땅에 지진과 홍수가 어려움이 오는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마귀가 오는 건데 사실 타락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저주지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네 아니면 이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가 했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풍랑이 올 때에 마귀는 거라사 강인이죠. 마귀는 이 12 제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질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누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면 우리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셨고 질병 가운데 놓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할렐루야. 고통과 그 사망의 그 법 안에 있는 자들을 은혜의 법 안에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이끌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오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정보도 그 잘못된 정보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라 통신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청년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옆에 있는 그 비슷한 무리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분들을 말을 무시해란 게 아닙니다. 끼리 고만고만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뭐 확인을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지도 않고 또 담임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듣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 비슷한 무리끼리 끼리 앉아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한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서로 왜 그 편하거든요. 그 듣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친한 사람들은 보면 다 그 끼리끼리 딱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있는 거는 그 수준에서 사실 딱 머물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카드라 통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출처가 분명히 어디서 오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과 마귀를 비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투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장 10장 쫙 계속 읽어보면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위에 무리들이 있고 다른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율법으로 더 억압시키고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했죠? 그 배후 세력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지만 그 배후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을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너희들이 도둑이다 이러지만 근본적으로 그 뒤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귀가 어떤 일인 것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된 정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카더라.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분이 누구들이 내가 이런 것을 체험을 했는데, 체험은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걸 이야기 들어보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간증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한테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진리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것을 마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막 간증하다 보면 내가 스펙타클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를 보면은 지옥이 돼서 이런저런 사람들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옥 가면 이러는갑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만 이야기합니까? 유황불이 있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곳.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정도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그 중간 사이에는 그 큰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결정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지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유황불이 있고 불이 있고, 마치 불이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다. 그럼 그 정도만 인식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지옥 가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하면서 마치 그걸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보다도 어느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죠? 말씀보다 누가 어떤 카드라 통신을 드는 거예요. 어릴 때 저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어디 성경에 빨간색 있습니까? 어디 사과 있어요, 성경에? 제가 화내면 안 돼. 죄송합니다. 좀 끕시다. 연락. 여러분, 봐요. 저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다 나오잖아요. 빨간색 사과입니다. 왜요? 빨간색에 유혹하기 쉬우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청경작으로 빨갛게 해가지고 사과처럼 그렇게 해놨잖아요. 성경에 사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했지. 그거는 시청경 자료로 그냥 그려놨는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옳고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저도 사과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 옆에 있다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같다 하고 그게 열매가 있네 이렇게 끝내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이 그러면 그러하다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마치 세상신처럼, 세상신은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 때문에 내가 비나이다 안 하면 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떡하죠? 안식하라. 그 은혜 안에 누려라. 넌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가 할 거 없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이뤘으니 너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만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빌립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정말 알고 어떻게 역사하시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만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그건 장난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격적이세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법을 주고 선택을 누가 해란 거야? 아담이 로봇처럼 우리에게 안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이미 주신 은혜들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법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얽매기 위해서 묶으려고 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잖아요. 낭떠러지에 보면은 철벽 뭡니까? 거기에다가 철장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게 넘어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글을 하나 적어놨잖아요. 철장을 세워놨고. 그거는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더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것을 만들어 오셨죠. 그러나 이제 신약이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혜택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것들을 선택하며 취하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누가 일으키는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읽기도 전에 이미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오랜 시간부터 어릴 때부터 종교적 그 세뇌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누구를 통해 카더라 통신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 어떤 집사님이 내가 주일을 몇 주 빠지니까 내가 몇 주 빠지니까 교통사고 났으니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두 인생밖에 없댔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댔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어린아이로 기능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옳고 그른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을 살아가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높지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인이 되고 누가 역사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덤탱이를 씌워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가르칠 때 항상 이 아이들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응답을 받아도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 그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제한 없이 더 풍성한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들을 잠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어라 기도해라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사업의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소리치는 거 하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이거는 있습니다. 어떤 뭐가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가 안단 말이죠. 그게. 그럼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집회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나와 상관 주시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재앙의 원인 같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사람들은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무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늘부터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하니까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35 모여서 계속 어린아이들부터 기도하는 것들 있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삽니다. 제가 자신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 좀 하세요 하시는 분 있죠. 집에서 하지만 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예? 집에서 하면은 제한 다 받잖아요. 소리도 못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은 뭐 피곤하니까 그냥 눕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결단을 하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실체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시켜서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한 정오의 해가 빛나는 것처럼 날마다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따릅시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왔다. 믿습니까? 이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재앙도 환난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뽑아졌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까? 본인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부주의해서 자기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면가지고 사고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기의 부주의입니까? 자기가 법을 안 지켜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두에 올라가면 사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열매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온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영광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인식만 하고 믿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죽기 전까지, 예수님 다시 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그 일을 숨어서 하고 있는 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거듭나서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데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크신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막 어떨 때는 제가 진짜 막 누구 이렇게 눌려서 이래서 막 쇼하는 것처럼 막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그분이 계세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을 안 믿기 때문에. 자, 제가 다음에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하면, 에베소 5장 술 취하면 이런 방탕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하자면, 우리는 자꾸만 바뀔 것을 인식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맞죠? 내가 집회를 참석해야 되나?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준비해서 그 충만한 삶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동안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의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 다 주셔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7장에 몇 절입니까? 45절인가 48절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너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지요. 요한복음에 7장 맞을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잖아요. 끝이다가 아니라 넘친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면 충만한 삶 누리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 인생 밖에만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한 삶을 받을까? 금식할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철회할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은 밖으로부터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누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야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밖으로부터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야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과 진리의 생명자인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이제 마귀의 어떤 세력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나라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에 질병도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불법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불법을 행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끊임없이 불법을 행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너 봐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 꼬라지 봐. 돌아서 죄짓고 남 미워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11도 땡가묻고 네 봐라,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마귀가 그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불법을 통해서 마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널리 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식하고 걸어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선점하고 나가야 돼요. 그걸 인식하고 나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를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억하십시오. 물러서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서 선점하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 말씀을 포기하고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갑다. 응답이 오지 않고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셔. 하나님은 내가 내 나름대로 헌금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나 신실하게 살아봤는데 하나님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을 전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고 여러분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오늘 본문하고 좀 벗어지지만 기도하다 잠깐 생각이 나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 한채 집회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여성도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엉망인 거예요.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완전히 미국에는 뭐 마약 중독의 갱 이런 거 많잖아요. 그냥 그런 쪽에 빠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때 케네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기도해도 그 아이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손대는 것만 더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어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벌써 이 엄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안 될 거야.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간절함이 있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우리 아이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벌써 엄마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당신이 벌써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케네디 성경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를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는 것처럼 아들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가장 최고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고백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예언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가 달려와서 여성도 와서 케네스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마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았던 이 아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신앙,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혹시 사업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사업을 누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미 세팅해놔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서 불신앙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안 될 거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최고의 삶을 누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 거부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분들에게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 집사님은 간증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제가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하지.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삶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고. 어디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궁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성경에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분명히 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 인식하세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잡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식하세요. 여러분 늘 말했지. 우리 수준에서는 자녀들하고 부모 관계 그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간슬기를 다 뺏어라도 자녀 해주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더 좋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마귀가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어떻게 효력 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도 안 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그 여러분들은 막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고 말씀에 딱 서세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신다고 그게 딱 선점해서 그게 벌써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차별하시는 것 같다. 목사님 기도만 듣고 나는 안 듣고 저 집사님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안 듣고 그리고 나서 핑계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저 믿음 좋은가 이 핑계 저 핑계 막 만들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의 은혜들을 이미 다 주도록 우리에게 다 이미 영적 세계는 이미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택을 누리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짓의 불화살을 계속 쏘잖아요. 거짓의 불화살,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쏘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당시에는 로마 그 병정들 어떻게 해요? 통짜로 이렇게 옷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허리띠를 안 묶으면 옷이 샥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춤추다가 옷이 벗어졌대잖아요. 통짜로 돼 있기 때문에 허리를 묶지 않으면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뭐가 돼?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생각, 이성,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며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내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었어. 또 어떤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 흔들릴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가 유혹을 하죠. 거짓말하며 그 말씀을 통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지 저렇게 말씀하면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정보야. 이건 거짓된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난해진 우리를 부유케 하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어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셔서 그 거짓의 불화살은 마귀가 꺼내서며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잘못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장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건 전진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결론은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결론은 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나이 많다고 나는 인생 끝나서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이죠. 나이 많으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내가 살 날이 100살입니다. 안집산이 앉아 100살이 몇십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한 30 몇 년 남았는데 아닙니까? 한 50년 남았어요. 50살입니까? 40년 50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남았는데 이제 인생의 반이 지났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다 가야지요. 할렐루야. 앉아가지고 그냥 깨재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속한 애매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천국은 이미 세팅돼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직장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옛날에 땡큐라는 그 찬양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 한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조그만 아이가 땡큐 하는 거예요.
난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땡큐 하느냐니까 선교사님이 어릴 때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때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참 지나가고 어떤 흑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땡큐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우리 찬양하겠지 기뻐하겠지만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은정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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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아 땡큐 땡큐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무슨 찌질하게 막 무슨 세상에 막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 만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읽읍시다. 요걸 이해하려 되니까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자꾸만 이 이야기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라며 또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까? 요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건해라고 노력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조종이 가능한 비행선이 출범했을 때 비행선 크기가 한 240m가 되었는데 그때 비행선을 땅에 먼저 고정시키고 위에서 여러분들 그 밧줄 해가지고 이렇게 앙카 이런 걸 박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앉아 그것을 비행선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풀다가 그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때 양쪽에 비행선이 너무 크니까 몇백 명씩 붙어가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떼다가 그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 사람들이 같이 끌려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 끌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10m에서 떨어지고 해서 이제 그때 실제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200명이 이렇게 군인들이 잡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근데 한참 올라가다 90m까지 올라가다가 3명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잡고 있었는데 3명의 사람 잡고 있다가 2명의 사람 더 이상 그게 버티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 위에 달려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소리 지르고 힘내라 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막 손 흔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사람이 구출됐습니다. 한 몇 시간 뒤에.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남았냐? 어떻게 그렇게 꼭 잡고 있었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 선이 뜨기 전에 우리가 바람 불고 훅 날아갔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잡고 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서 그 밧줄로 자기 몸을 감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붕 올라갔을 때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고 전부 다 죽는다고 소리 질렀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밧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그 경치를 보다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그걸 인식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식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제한 없는 은혜니까 거기서 내 사실을 믿고 누려라. 어떤 사람이 폭풍 가운데 잘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인식을 바꾸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네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인식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말하기 전에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 서 있으란 거예요? 말씀에 서 있으란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답에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카드라 통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 삶에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서 전진할 때마다 혹시 어려움이 온다, 어떤 고난이 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신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단아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선포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 날마다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간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과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길